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조금 줄여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떤 분이 저는 절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반갑습니다로 하면 진심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또 절대 안 되시는 분은 반갑습니다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들을 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양식을 얻어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겁니다. 여기 볼 때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뭘 얘기합니까? 뭘 구합니까? 묻지 못하지만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이상하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수상해 이게 아니고요. 놀라면서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저런 일을 이런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의 랍비로 제자들이 적어도 랍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솔선수범해서 지킬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하고 그 혼합 종교와 혈통적으로 만약에 혼혈되어서 이방인처럼 멸시하고 부정해서 상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건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 여자도 아니고 한 명의 여자와 단둘이 무슨 썸씽의 의심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우물가에서 여자랑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유대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해선 안 된다. 설령 자기 아내여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여자 나중에 알게 되지만 남편이 이미 여럿이나 있었고 동거남거 살고 있는 여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나중에라도 알려주면 문제가 생길 법한 그런 일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적, 사회적
금기를 깨면서 도전적이고 위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읽고 알듯이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이 양식을 먹는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일단 갖고 왔어요. 먹을 양식을. 그리고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드세요. 그리고 아리송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우리 복은 양식 준비하라고 해서 갖고 왔더니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누가 먼저 양식 드린 적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 없을 때 누가 와서 양식을 드렸나? 이렇게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3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식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뭐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6장에 가서 이미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양식을 먹고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살펴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이 일, 이걸 양식 먹는 일처럼 내가 하고 이제 또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양식 먹는 일 하니까 잘 마음에 좀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양식이 없어서 줄인 적이 최근에 경험한 분들이 뭐 있을까요? 일 너무 해서 때를 놓쳐가지고 조금 밤이 늦어가지고 굉장히 배 고른 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배달해서 먹고 간식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뭐 다 못 먹을 때가 없죠. 제가 옛날에 30대쯤에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분위기는 조금 중요한 일을 기도하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을 많이 권면을 받았던 때예요. 저도 처음 금식을 한 3일 작정을 하고 했던 적이 기억나는데요. 어떤 분이 금식 집에서 하면 참 힘들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면 그 금식이 그래도 할만하다고 누가 추천을 해줘서 포천 쪽에 있는 좀 그때 당시 유명한 기도원에 갔어요. 한 1000명, 1500명 들어가는 성전이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깔려 있고 은박지나 돗자리들 갖고 거기서 이제 집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갔는데 한 끼 거르고 지났는데 벌써 배고프기 시작해요.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근데 참고 견디는 거죠. 두 끼 지나고 하루가 지나니까 벌써 입이 쓰고 속에 신물이 나고 그런 물만 먹는 게 그 속이 일단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탕 하나만 딱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둘째 날이 됐어요.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하여간 그 집회가 5번인가 하루에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때 가서 박수 치고 찬송 부르는 게 다 먹고 싶은 생각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왜 집회가 5번씩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거라도 해야 시간이 가지 그냥 멀뚱하게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3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시에 금식이 끝나는데
이 11시쯤에 이제 제 아내가 된장 아욱죽 같은 걸 이제 끓이는데 그때부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그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카운트다운 딱 10분 전에 딱 먼저 식탁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보고 딱 됐을 때 그 첫 숟갈을 딱 먹고 이 동치미 물김치 딱 마실 때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만족감, 그 한 숟갈 먹었는데 벌써 눈이 밝아지고 아주 힘이 솟고,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지금 양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정말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배고픔도 그렇지만 정말로 배고플 때의 그 양식은 이 세상의 어떤 욕망보다 가장 우선되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면욕, 어떤 다른 즐거움들이 성욕 있다 할지라도 배고픈 자에게 있어서 가장 갈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망이 큰 것은 바로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죠. 예수님이 전도할 때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 세상의 어떤 금기, 다른 눈총 그런 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갈망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포만감과 만족감과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본 적이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적어도 새생명 축제 아니면 누구 동료 회사 또는 친척들 믿지 않는 배우자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가요? 몇 분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말을 귀등으로 안고 그냥 바로 거절은 못하지만 전혀 내키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안 믿는 상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결론을 내리시나요? 내가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득의 기술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전했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할 일은 없어. 그때가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좀 위로되도록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이야. 강팍하기 때문에 나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와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결론으로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 세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빠뜨리기 쉬운 것은 혹시 전도하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은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찔림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고 굉장한 충격과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짐작할 수 있는 게 그가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한참을 떼약볕에 12시에 그거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들고 가져가야 돼요. 왜 가져가야 됩니까?
이 여자에겐 기다리는 남편도 있고 아마 남편 5에게 낳은 아이들이 한두씩 되면 꽤 많은 식구가 있을 거예요. 이 물 가져가야 그 가족들 마시고 이걸로 밥을 해서 저녁을 먹든 점심을 먹든 할 거예요. 이 물로 해야 될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져가고 물을 담아서 가려니 한참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나중에 가지러 오는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해야 되겠다고 빨리 걸어가서 뛰어가서 마을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놓고 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이 여인을 물동이까지 놓고 자기의 본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뛰어갔어요. 두 번째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 아시죠? 이 여자는 이제까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서 말하는 것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녁 곁에 시원할 때 물 길러 오는 것도 안 하고 떼약볕에 혼자 왔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 모든 생각과 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굉장히 놀랍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령어 2개인데 나를 따라오시오. 어디로요? 우물가로. 1-2km 떼약볕이지만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요. 이런 초청인데 이 초청이 쉽습니까? 여러분, 말은 간단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날 다 할 일 없이 그늘 밑에서 누워 잠자고 쉬고 있습니까? 아니, 누워 잠자고 쉬고 있는데 누가 깨워가지고 저기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한 2km지만 떼약볕이지만 잘 따라서 나를 오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서 잠 깨고 옷 입고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수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는 일이 있거든요. 집안일이든 뭐 장사일이든 무슨 일이든 있는데 그걸 놔두고 예수님의 말을, 이 여자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39절 조금 넘겨가서 그 반응을 봐요. 그 여자의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여태까지 남편 5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남편 있지만 여러분이 남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닌 동거남이요, 불륜이요. 이 얘기를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서 자기가 비밀을 꽁꽁 숨기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미로 혹시라도 말이 실수로 나올까 봐 만나지도 않았던 이 주제를 자기가 가서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심, 이게 개의치 않게 되는 문제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말 안 붙이던 이 여자가 자기에 와서 말하는데 분명 여기는 없지만 그 표정에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적인 표정이 있을 것이고 떨리는 말이 있고 떨리는 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은 이 여자가 뭔가 놀라운 것을 받고 이 말이 정말 신뢰가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그 떼약볕에 여자를 따라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전도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과 변화된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따라 나서게 만든 것이죠. 제가 이와 관련된 어느 목사님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십수년 오래 했는데 참 낙심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래 겪으면서 겪은 일이긴 한데,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정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귓등으로 듣고 잘 시큰둥하고 졸기도 하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낙심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부흥회 목사님이 그 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자기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뻥뻥 터지면서 웃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 가선 감동받으면서 눈시울이 뜨겁게 되고 그의 삶이 막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흥사 목사님의 얘기는 성경 진리보다 자기가 겪은 간증이고 또 예화에다 지어낸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가고 단둘이 있을 때 그 부흥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십수년 목회하는 동안 설교할 때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쳤는데 또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고 믿지도 않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 내가 보기에 많이 과장되고 지어낸 얘기, 예와 이야기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사 목사님이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 지어낸 얘기처럼 말하고, 저는 지어낸 얘기를 설교하는데 진리처럼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목사님이 머리에 큰 걸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TV 볼 때 채널 돌아가면서 홈쇼핑 보게 된 적 있죠? 거기 쇼 호스트들이 가방도 팔고 핸드백도 뭐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핸드백도 팔고 옷도 팔고 뭐 별걸 다 팝니다. 근데 제가 그것들을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는데, 제가 딱 듣다가 이런 결론을 늘 가져요. 저분이 목사를 하면 잘할 텐데. 그 설명하는 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 옷, 마감이라고 하나요? 이 매듭을 마치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한 마감이에요. 이 칼라는 정말로 유행을 타는 마감이고, 이 기능과 이것들이 정말로 특별하고 탁월한 기능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지금이 제일 싸게 지금 파는 물건이라 정말 지금 사지 않으면 정말로 큰 손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것들로 물건을 사도록 얼마나 설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그 물건을 진짜 사면 그토록 훌륭하고 좋은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실제는 굉장히 안 좋은 싸구려일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도록 그는 권한다는 거죠. 충분히 조사하고 마치 자기가 오래 사용해 봐서 가진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과장된 것도 아니고 정말 싸구려도 아니고 정말 그 이상 굉장한 보석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것이 전혀 거짓이 아니고 과장도 아닌 100% 진리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소망하는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진리로서 믿어요. 그런데 말할 때는 그 진리를 지어낸 얘기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간격이 없으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나는 별로 간격이 없이 말하고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처럼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느냐? 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믿지 않는 행동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영광과 영생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에 올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말은 하늘나라의 영생이지만 행동과 삶과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전부인 거라고 그 눈빛이 말하고 그 표정이 말하고 그 입술이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신학적으로 목사처럼 잘 못해서 저가 안 믿는구나, 때가 안 됐구나, 저가 강팍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했던 일이 사실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저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지어낸 얘기처럼 들리게 한 나의 확신 없는 믿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포함되지만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뭐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연극할 때 조명기를 만져야 돼요. 한 1kg 500짜리. 대학생들이 잘 지식이 없긴 한데 그 선배들 따라서 전선을 깔고 저기서 큰 배전반에 전기를 내리고 뭐를 하고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하는데 이게 서투르니까 잘못하면 뭐 드라이버가 그냥 합선이 되면서 그냥 드라이버가 날아가고 깨질 정도로 그렇게 충격이 큽니다. 예. 조심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후배일 때 이것을 전선을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기 내렸어 그러면 이제 만져야 되는데 못 만지겠는 거예요. 전기를 내리면 만져도 감전이 안 되고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가 정말로 내렸는지 착각했을 수는 없는지 내가 눈뜨고 사다리 내려서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걸고 그걸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비슷해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생명을 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할 때 내 삶의 평생에 시간을 들이고 11조를 내고 내가 봉사를 하고 이 모든 인생의 것들을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에 수치를 무릅쓰고 물덩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의 이러한 모든 희생을 이 믿음 때문에 거기 얹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열망인데 그것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세상에 주지 못할 때 아무리 말해도 그는 귀뚱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지어낸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심인 것이 나도 확신하고 남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 열망이 그 구원의 믿음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